할렐루야. 네, 또 한 주가 또 갔네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난주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또한 바람이 불어가지고서는 많은 가구가 아직까지도 전기가 나가서 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아무런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수요일 저녁 예배 2월 3일 수요일 첫째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3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도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그리고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그리고 53절에서 56절 말씀 신약성경 63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리고 6장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 전에 성도 한 분이 한국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거기서 몇 년 지내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 요즘 장시간 비행기 여행을 하는 것이 많이 번거롭고 그리고 또한 위험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이 답답한 현실, 맨날 이 보는 이 삶의 터전을 좀 벗어나서 어디 좀 여행 가고 머리 좀 식히고 싶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난 여름에 스테이케이션, 소위 말하는 그 바캉스를 휴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방에서 집에 콕 처박혀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저는 물론 한국도 가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제 2의 고향인 그 프랑스, 유럽에 있는 프랑스를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정말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구경할 것도 많은데 특히 그 유럽에 있는 멋진 성당들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성당, 중세시대의 모든 기술과 그리고 정성과 돈이 집약되고 투입되어서 그 천국을 본따 만든 지상에 있는 모형이 바로 성당이었죠. 일단 그 거대한 그 예배 공간 안에 발을 들여 놓으면 거룩하고 그 장엄한 느낌, 인간은 정말 지존자 앞에 선 하찮은 피조물이란 생각이 들면서 숙연해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생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된 성경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보급된 것은 15세기, 즉 인쇄술의 발전과 더불어 가능해졌습니다. 수도사들이 일일이 성경을 필사했기 때문에 중세시대의 성경은 비교적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은 성경을 구경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구매할 능력이 있었더라도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읽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성경은 한마디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는 수많은 조각품이나 그림, 페인팅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그 그림 성경책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당에 있던 그 예술품들은 회중에게 그 예수님과 다양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시각적 교재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가장 처음으로 대중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서 널리 보급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도록 해주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사를 알면 중세시대에 지은 로마 캐톨릭 성당이 단순히 어떤 우상 숭배나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당의 외부, 그 건물,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무식하고 그리고 문맹이었던 일반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목회적 돌봄을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성당이었던 것이죠. 지난 몇 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의 참된 신분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볼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니 정말 보혈이라기보다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어로 priceless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속된, redeem된,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가장 소중한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영적인 신분이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소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세상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일상의 고민과 문제를 놓고 아등바등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을 듣기 위하여 가정교회에 모였던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눈으로 보고자 아까 말씀드렸던 성당에 모였던 중세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만큼,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물론 중세시대의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였더라도 인생이 고달프고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의 각 성도들, 각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외면하셨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절실함과 간절함이 바로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 똑같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행히 신실하고 변치 않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서민과 그리고 평민을 대중을 향하여 지나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역하다 지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여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대중과 좀 거리를 두고 그 짬을 내어서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좀 새롭게 하시고자 합니다. 문제는 대중이 예수님을 죽자 살자 따른다는 점입니다. 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고 육지에서 졸졸 따라가면서 종착 지점에 먼저 가서 예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무리는 예수님을 에워싸고 마치 인기 스타를 쫓는 사생팬과 마찬가지로 사방에서 마구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같은 것이 전혀 없었겠죠.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누가 그런 거 과연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이 무리는 사생팬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다양한 요구, 즉 인생 코칭, 신앙 교육, 그리고 치유가 절실했던 것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반응을 갑작스럽게 보이시는데 34절을 보세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또는 그 무리를 깊은 동정을 느끼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예수님의 내장이 울렁거렸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내장이 울렁거렸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배가 아팠던 것과 예수님의 감정이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1세기 이방 종교의 희생제사 방식을 보면 신도들이 성전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숭배하는 신에게 그 동물을 바치면 사제는 우선 그 동물을 죽이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장기와 내장은 다 빼내고 오직 살코기만 태워서 신들에게 바쳤습니다. 반면에 그 내장은 잘 씻은 후에 요리해 먹었습니다. 그 내장 요리를 곱창 요리, 대창이나 막창이나 그 내장 요리를 바로 헬라어로 스플랑크나, 즉 신약의 연민 아니면 동정 또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 신도들이 그 내장 요리를 함께 모여서 먹고 교제했던 것을 서로 연민을 갖는다, 서로 긍휼히 여긴다라는 식으로도 표현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무리를 본 예수님의 반응을 묘사하는 단어이죠. 물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런 단어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찬양에서 하나님의 내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아버지 당신의
내장이 있는 곳에 나의 내장이 있기를 원해요. 보다시피 말도 안 되는 가사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따라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배가 아프셔서 생리현상 때문에 화장실을 찾고자 하셨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내장은 인간의 그 연민과 동정이 생산되는 곳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가슴이 저며온다를 1세기 사람들은 내장이 울렁거린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 무리를 본 예수님은 마음이 울컥하였고 그들을 향한 강렬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와 같다는 표현은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길을 잃어서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느끼셨던 감정은 그 내장,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온 그의 인성과 신성에서 비롯된 정말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고도 강렬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셨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그런 감정이 무리를 향했다는 점, 즉 평범한 갈릴리 사람, 평범한 서민을 향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당시의 지도계층, 엘리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런 감정을 정말 드러내신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논할 내용은 아니지만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층, 상류층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일반인들과 어울리기를, 교제하기를 상당히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농민, 어부, 목자, 부모와 어린이 등등 예수님은 정말 평범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서민들과 어울려서 삶을 나누셨던 분이셨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술주정뱅이자 탐식가라는 꼬리표를 예수님에게 붙여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진지할 때와 즐길 때를 구분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대중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진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감동이 행동을 유발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우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온 지방을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평민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깊은 연민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심신을 회복하는 것은 뒤로 한 채 엄마가 먼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챙겨주는 것과 같이 그 무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내용은 21세기를 사는 신앙인들에게도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감정은 오락가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신경 쓰신다는 오늘의 메시지는 정말 힘들고 답답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픈 것을 내색하지 않더라도 다 헤아리십니다. 직장을 잃은 가장의 절망, 10대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애완동물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의 슬픔,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유족의 애통함, 그리고 엄마의 모유를 충분히 먹지 못해서 우는 갓난아기의 배고픔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점이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정과 육과 신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파서 자신에게 몰려온 4천 명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듯이 이 미국 땅에 사는 3억 2,800만 명의 사람들도 다 동정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What would Jesus do? 즉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신앙서적이 출간된 이후로 기독교 교육에서 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문구를 마치 어떤 신앙 공식처럼 마구 사용해 왔는데 아마도 더 중요한 질문은 What would Jesus feel? 즉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를 놓고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충실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닮고 따라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등한시한다면 율법주의나 신앙의 위선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위선의 아이콘이었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항상 무리를 몰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대중적인 인기였죠. popularity. 역사적 위인들의 그 지도력을, 리더십을 분석해 보면 민중은 대부분 지도자의 어떤 웅변, 아니면은 비전, 아니면 지능과 어떤 끈기와 같은 요인들에 이끌렸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대단한 웅변가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갖추신 분이셨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위대한 비전을 공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대중이 예수님에게 매료된 단 한 가지의 요소는 일반적인 리더십과는 별 상관이 없는 특징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compassion, 즉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연민, 동정하는 마음. 대중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정치인과는 다르게 진실하고 사랑과 정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갈망하고 찾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신앙인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자질 혹은 기본은 바로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 대상이 힘 있는 사람이든 힘 없는 사람이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든 손찌검 받는 사람이든 소외된 자이든 인생이 망가진 자이든 우리가 서로 품어야 할 마음이자 온 세상을 행하여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연민과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길을 잃은 양떼와 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신앙교육 또는 성경 공부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 배워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지를 매치하기,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산상수훈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로 들면 분노, 간음, 탐욕, 이혼, 음심과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종용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꼼꼼하고 철저한 면도 있으십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식의 생각은 제자도와 일치할 수 없듯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인생이 고달프거나 위로받기 위해 아니면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위로나 축복. 종교는 대중의 아편이라고 말한 칼 마르크스가 기독교 신앙의 이러한 표면적인 현상을 잘 묘사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쫓는 참된 제자의 명제는 분명합니다. No pain, no gai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결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어떤 사람이 과묵하기로 유명한 수도승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줄 것을 요청했답니다. 현자여, 거룩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딱 두 마디. 그게 무엇인가요? 올바른 선택. 그렇다면 올바른 선택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단 한마디. 그게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성장.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딱 두 마디. 그 두 단어가 무엇인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잘못된 선택. 성결한 삶을 향한 여정은 길고도 힘들고 제자도에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르지만 우리가 이리저리 부딪히고 실수와 현명한 선택을 거듭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있는 법이죠. 성도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더라도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긍휼이 많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1세기, 그 시대의 거의 대부분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자 살자 정말 예수님한테 매달렸죠. 지금은 시대가 변화였기에 많은 것을 우리가 직접 어떤 치유를, 신유, 우리가 말하는 신유죠, 디바인 힐링을 꼭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가 병원 가서 그냥 간단한 병원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자가 격리하는 것도 봐가면서 해야지.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병원에 가면 정말 죽을 확률이 높아서 안 간다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병원 문턱에도 못 가보고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위대한 치료자, The Great Physician이기 때문에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죄로 인하여 인생이 산산조각이 난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붕괴하였을 때 조용히 오셔서 그 부셔진 조각들을 일일이 모아서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조각난 인생, 깨진 인생의 그릇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고딕 양식의 그 중세시대의 성당에 대해 서두에서 잠깐 언급하였는데, 성당의 가장 인상 깊은 장식 중에 하나는 바로 스테인 글라스입니다. 스테인 글라스. 기독교 영성작가 헨리 나우에는 교회의 스테인 글라스를 신앙 공동체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동체란 커다란 모자이크와도 같은 것이다. 작은 조각만 보면 시시해 보인다. 한 조각은 밝은 빨간색인데 다른 조각은 차가운 파란색이다. 칙칙한 녹색도 있고 따뜻한 자주색도 있고 선명한 노란색도 있고 눈부신 금색도 있다. 귀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평범하게 보이는 것도 있다. 번듯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갸냘파 보이는 것도 있다. 개개의 조각으로 본다면 서로 비교하여 멋과 가치를 따지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러나 그 작은 조각들이 모두 한데 모여 커다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는 모자이크를 이루면 누가 감히 한 조각 하나의 중요성에 의문을 달 수 있겠는가? 가장 볼품없는 것일지라도 단 한 개라도 없으면 얼굴이 온전할 수 없다. 한 모자이크 안에 함께 있을 때 작은 조각은 저마다 필수 요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제 몫을 담당한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함께 모인 작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보통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나 어떤 사건들, 사물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각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눈다는 사실은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가 산산조각이 난 모습으로 비칠지라도 여호와 라파, 즉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치유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온전케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지고 흩어진 조각을 일일이 모아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유명 인사와 VIP, 인기 스타와 같은 사람들 알아보고 환호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항상 눈에 띄지도 않고 존재감도 없고 인정을 받는, 감사를 받는 일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장을 보러 갔는데 마켓 직원이 그 계산을 하면서 저한테 말을 상당히 많이 하더군요. 물론 서로 마스크를 썼지만 저는 내심 그냥 말 좀 그만하고 빨리 계산이나 해주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 직원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내에서 그렇게 근무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코로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서 그 두려운 마음을 사람들과 좀 소통하면서 가볍게 해보고자 하는 것이겠구나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산을 다 마치고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너희가 하는 일에 참 고마움을 느낀다. 사람들이 와서 장을 보는 이 슈퍼마켓은 일종의 돌파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인생에 지쳐서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구원하러 온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인생이 철저히 망가지고 가망이 없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대상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은 2000여 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러셨듯이 아버지, 나는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들은 다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불어로 자녀, child를 뜻하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내 내장의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내 내장의 열매. 우리말로 내 배 아파 난 자식이라는 표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내장이 울렁거렸다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긍휼한 마음이 한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보살피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교육 수준, 외모,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지위 또한 남녀노소를 분물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수많은 분들이 담요와 그리고 침낭을 드랍하러 교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얼굴들을 보니까 좋더군요. 그 담요와 그리고 침낭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미니밴 한 대 갖고는 다 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이 노숙자 사역에 관심을 두시고 그리고 도움 주시는 모든 손길, 모든 성도님들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긍휼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휼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지탱해주는 강력한 접착제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전통적인 예배와 사역의 여건이 아직 안 되지만 우리는 위대하고 비범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전히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일반적이고 평범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섬기고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리를 환영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무지한 이들을 가르쳐주시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님은 비범하시지만 평범한 이들을 친구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말 맏형과 친구와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한없이 기쁘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꿈과 두려움을 이 시간 기도로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고 헤아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이 간절한 아픈 자들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위로와 인도하심이 간절한 낙심한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이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위로가 임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사역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사역이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이 지속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사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고 모든 백성이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을 불러 모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통하여 사랑의 손길과 회복의 빛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좌정하고 다스리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오늘이 입춘이네요. 매번 생각하는 바지만은 시간이 참 빨리 가고요. 날씨가 이제 더욱더 포근해지겠죠.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좀 기지개를 켜고 그리고 또한 이번 사태가 많이 빨리 진정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빨리 교회에 모이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 강건하세요. 샬롬.